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구약 1019페이지예요. 구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나눌 메시지 주제 제목은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예,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왜 이렇게 믿음을 갖기가 힘들까요? 믿음이란 것이 뭘까요? 날마다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이 바라보며 기대한다는 것은 소망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또 새 일을 행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때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때는 이게 두렵죠. 두려움이 있고 또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요, 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경험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할 때, 또 이렇게 앞에 것을 추측할 때,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인 어떤 그런 지식이랄까, 정보 또는 경험, 이런 과거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의존해서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쨌든 우리는 경험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대부분이 안주하려는 그 습성이 있죠. 경험해 본 것에 의존해서 그 안주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꼭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것, 이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것에 도전한다는 것은 극히 소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참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그거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이런 전능하시고 초월적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한테 그런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항상 이 세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고, 상황이 지금 처한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우리 몰라요. 하지만 그냥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또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것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경험의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 놓고 있습니다. 예, 제한하고 있어요. 그 이상으로는 기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제한하고 가두기 때문에 이 종교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많은 그런 종교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종교화 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 초월적인 하나님, 그분을 자꾸 경험하면서 내 생각을 또 내려놓고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자꾸 우리 믿음이 그렇게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것이 왜 제가 오늘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광야 생활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생겼어야 되는데, 정말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바라본 정도가 아니고 그 바다 가운데로 걸어서 지나갔죠.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사흘이 지난 사흘 후에 사막에서 물이 없는데 목이 마르니까 또 불평을 하죠. 사막에서 물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을 기대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는 그 경험을 해봤지만 그 사막에서 물을 내주실 하나님은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했죠.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이 사막에서 죽게 하시려고 했다. 막 모세한테 반항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막에서 물을 내주십니다. 반석을 치시고 그래서 물을 내주시죠. 그 하나님을 또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또 음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고 또 굶어 죽게 생겼다고 또 막 또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또 거기까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좀 인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번에는 만나만 먹고, 만나 이게 뭐냐, 만나에 질렸다, 이것만 먹다가는 영양실조 걸리겠다, 그러면서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그런데 모세도 정말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이 사막에서 이 몇백만 명 거진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는 250만 명에서 막 300만 명까지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을 고기를 먹이려면은
이 어떻게 이거 하겠습니까? 온 소와 양을 다 얼마나 많은 소와 가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모세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다 먹이시죠. 그런데 이 정도면은 또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랬나요? 또 목이 마르고 또 계속해서 그 상황 가운데 계속 불평하죠. 40년 동안을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를 보면은 우리가 신앙 이제 처음 믿고 나서 믿음이 어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아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지 왜 이렇게 완고하고 강팍한가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거를 예, 생각 못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아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게 깨달아질 때 그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날마다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생각과 어떤 기대 안에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 새로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죠. 그리고 그 생각으로 또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을 합니까? 예? 그런데 사람들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그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까지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불신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의 생각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의 이 생각까지 십자가에서 처리가 됐는가. 예,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 하나님까지 내가 판단하고 좌지우지하려는 이 교만, 생각의 교만을 우리가 그 깨닫고 예,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이런 초월자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이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많이 다루시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가? 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랬는데 모세가 얼마 동안 그 산에 있었느냐? 40일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계시를 해주셔서 너는 40일 동안 나와 있으면서 계명을 받을 것이다. 그럼 모세가 백성들한테 알려줬겠죠. 내가 40일 후에 올 테니까 아론의 말을 듣고 있어라.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예, 백성들도 40일만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모세 보고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또 금세 또 계명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6일 동안 모세도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 산에서 혼자 6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제까지 말씀 안 해주세요. 그냥 기다려라.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또 신약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을 하고 계시면서 천국을 알려주시죠. 하나님 나라 알려주시면서 승천하시면서 40일 후에 승천하시죠. 그러시면서 이제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오실 테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다락방에서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근데 그 성령 세례 받은 날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었어요. 10일.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간 다음에 열흘 있으면 성령께서 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500명이 다 기다렸겠죠. 예? 그런데 그냥 몇 날이라고 얘기하신 것도 참 그것이 은혜인데 그 몇 날이라는 것도 믿지 못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승천을 본 380명이 그냥 자기의 일상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나서 우리가 정말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는 성경에 이게 다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보면은 정말 한심하죠. 10일을 기다리면 10일을 못 기다릴까? 하지만 이때는 그냥 기다려라. 이것이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이루어질지. 이 기다린다는 거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정확한 거를 말씀 안 해주세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감춰두신 것이 뭐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만약에 뭐 10년 후에, 지금부터 10년 후에 오실 것이다. 뭐 2030년, 2040년 이 정도만 얘기를 해주셔도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릴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냥 기다려라. 반드시 온다. 기다려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대를 깨뜨리세요. 우리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 생각과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이 정도 내가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그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뭐 이 정도 기다렸으면 이때쯤이면 이런 우리의 그 경험에 의존한 기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대를 다 깨뜨리시죠. 이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가 다른 사람을 시켜주세요. 나는 아무래도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막 그러셨을 때 아주 그냥 화를 내시면서 모세를 그렇게 설득을 시키셨는데 막상 모세가 순종하고 그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길 도중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예, 그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은 모세를 부르셨으면은 모세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세야, 네 아들이 아직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상태로 네가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없다. 네 아들한테 할례를 행해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말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모세가 위험을 당하게 하시죠. 할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하고 부르심을 깨닫고 헌신을 하고 그 길을 순종하고 간다고 해서 그 길이 하나님이 미리미리 일일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막 이렇게 평탄한 길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의 부족함 그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황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갔어. 오지로 갔어. 그런데 거기서 엄청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걸 도와주셨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도움이 내가 생각한 시간에 안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원망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20장 7절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고 나는 속았다. 주님께 속았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나한테 주신 소명을 그 말을 예언의 말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생일날이 저주를 받았으면 꼭 욥의 그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거기 보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깨뜨리세요. 우리의 기대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낮추세요. 엘리야를 그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는데 그들한테 보내지 않으시고 이방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시죠. 근데 그것도 이방 여인한테 보내는 것도 수치인데 또 좀 돈이 많은 과부면 얼마나 좀 좋겠어요. 그게 맞잖아요. 이 엘리야가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정말 가난해서 이제 그 조금 남은 걸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가난한 과부한테 보내셨죠. 낮추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엘리야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또 자존심은 상했겠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낮고 천하고 연약한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셔서 섬김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참 우리의 생각에 절대로 제한받을 수 없는 분인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이 자아 때문에 우리의 이런 내가 온 세상에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자기중심 자아 이 교만 때문에 그걸로 막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 많은 사람의 계명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그런 교훈들, 전통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 이런 것이 형성돼 있죠.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종교로 타락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은가? 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할까? 인생이요,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되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갑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이 상황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평안함을 느껴요.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통제가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종이 안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은 내 욕구를 이루어질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정해놓고 그 사람을 그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부터 우리 안에는 거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그래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이 결국 불순종이죠. 이 거역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신에 대한 어떤 이런 갈망이 있지만 하나님한테 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거역, 완고함,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죠.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아는 거. 그래서 이게 자아가 깨어지기가 힘든 것이 우리 무의식 안에는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그런 완고한 고집. 이게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힘인데 이것이 자아예요. 이것이 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죠. 이게 옛사람의 그 죄성의 근본적인 뿌리고 근본적인 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깨지지 않으면은, 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결국에는 점점 하나님을 우상으로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생각대로 은연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는 그런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시하고 우상처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철저히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항상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내려놓지 못하면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좀 맺겠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만난 하나님,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 거기에 자꾸 안주하면은 이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고 가두고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행하시려는 일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부르심을 깨닫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걸어가는 그 부르심의 길을 순종하면서 성령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우리 편에서 보면은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고 내 자신의 그런 한계를 초월하고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수준, 우리 사이즈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거기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새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려고 자꾸 그러죠? 예,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셨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초청하시는 거죠. 그 일에 나는 네가 나와 동행함으로써 동참하길 원한다. 동력하기를 원한다. 근데 자꾸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이 제한된 사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 때문에 자꾸 이제 하나님을 끌어내리게 되죠. 끌어내리고 내 안에 생각 속에 가두고 그래서 정말 그 부르심을 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도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날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 왜냐하면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 생각 안에 견고한 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자꾸 믿어야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 생각과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어떠하심을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삶에서 그런 분을 또 경험하게 하시면서 정말 그 믿음이 나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